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인생의 선봉에 세워라. 기도를 인생의 선봉에 세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특별히 아름다운 모범, 우리가 닮고 싶고 닮아야 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분이셨는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는 요즘 말로 하면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광복동에 부산 트리 문화축제에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대략 우리 교회 청년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8명, 그리고 김상식 목사님, 비전 위드 홍보 대사인 목사님하고 9명, 그 다음에 아이들 가난아기까지 그래서 4명, 그렇게 해서 13명이 광복동에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 비전 위드라고 하는 우리 사단법인의 부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원체 거기 일이 많고 또 갑자기 진행이 되어서 부스는 만들어지지 않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허가가 나 있었죠. 여기서 이제 TV 모니터를 두고 거기에 노트북을 연결해 가지고 김상식 목사님이 가든 탤런트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노란색 가루죠. 금가루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렇게 확 뿌리니까 김구라 얼굴이 나오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장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토요일이니까 원래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거기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김상식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거기에 모금함, 비전 위드 모금함을 두고 이제 그림값을 이렇게 모금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캐리커처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니까 TV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단지 그 하나만으로도 아주 인기가 대단해요. 방송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인기를 막 실감하겠더라고요. TV에 잠깐 나왔는데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고 호감을 얻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류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일본에 아주 인기 있는 한류 스타는 배용준인데요. 이 배용준의 인기 여러분 실감을 잘 못 하실 텐데, 배용준이 일본에 한번 딱 뜨면 일본 공항이 마비가 돼요. 몇 명이 오는가 하면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이 와요. 그래서 공항이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인기, 제가 일본 가서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 남이섬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남이섬 가면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가, 섬이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곳에서 배용준이 최지우하고 겨울 연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배용준의 겨울 연가를 보고 어디로 몰려드는가 하면 남이섬으로 모여드는데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어요. 거기 배용준 배자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 배용준 사진이 있고요, 옆에 최지우 사진이 있는데 최지우 사진 얼굴에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순서대로 다 이렇게 구멍난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넣고
사진을 찍는데요,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해요. 각자 자기 디카를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서서 찍어주고 그러니까 겨울 연가를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배용준도 없는 배용준이 찍었던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공항에서부터 어디까지 옵니까? 남이섬까지 와서 또 배 싸고 5천 원을 주고 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섬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사진에다가 얼굴을 넣고 찍거든요. 그렇게 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춘천으로 가가지고요, 춘천 막국수를 먹고, 그런데 거기에 막 전부 한류 스타 사진만 있지 그 스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거를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근데 매일매일 그걸 막 수천 명이 들어오는데 도시 아주 돈을 그냥 한국에다가 막 뿌리고 가요. 막 뿌리고. 야, 인기가 대단해요. 제가 보면서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한번 떴다 하면 사람들이 배용준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도 뭘 하셨는가 보니까 일하시기 전에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따로 기도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다.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없었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신 분이 없는데도 그는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것이 기도하는 자리였다. 이 사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인데요, 이 링컨은 남북이 전쟁하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긴급한 문제가 아니면 기도할 때만큼은 방해받지 않았어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가 집무를 하는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에도 기도 처소를 마련해서 그는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왜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크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 하나를 잘못하면, 그래서 그가 판단 하나를 잘못해서 실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제가 요즘 그 비전 위드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제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쁘기는 이전보다 많이 바쁜데 기도는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챙겨야 합니다. 정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데, 함께 일하는 첫 번째 조건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했더라도 도중에 기도를 쉬면 일도 쉬게 할 생각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 때문에 결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고요.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문제가 의외로 잘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와서 자는 안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몸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액세서리는 하면 예쁘지만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기도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가 얼마나 전쟁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가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기도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늘 선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이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감사예요. 기도는 받을 줄 알고 받은 것을 믿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자꾸 기도하면 일이 되게 하셔요. 사실 어제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또 홍보대사인 목사님하고 그 추운데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길에서 밖에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보고만 있어도 막 손이 시려요. 보고만 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옆에서 그 돕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얼마의 수익금을 올렸는가 보니까 50몇만 원을 올렸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는 50몇만 원 벌려고 거기 안 갑니다. 차라리 김상식 목사님을요, 어디 뭐로 보내면 됩니까? 어디 강의나 강사를 하나 잡아주면 1시간이나 2시간 강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유명한 목사님은요, 일반적인 행사에 1시간짜리 잡아주면 지금 200만 원 받아요. 공식 가격입니다. 그 추운데 밖에서 몇 시간을 떨고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혼자서도 아니고 몇 명이 붙었습니까? 9명이 붙어가지고 50만 원 벌려고 하면 저는 거기 안 갑니다. 거기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를 왜 가는가? 여기에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추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저녁 9시가 넘도록 저녁을 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목사님은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추운데 그렇게 거기서 수고하는 것은요, 비전 위드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면 거기 가면 안 돼요. 돈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고 막 오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어려우니까 여름에는 막 해수욕장 같은 데 모아가지고 막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상식 목사님 바빠가지고 시간 낼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 일이요, 그 울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요, 또 우리 집사님이 울산까지 차가 없어가지고요, 주일을 보내야 되니까요, 목사가 토요일 저녁에 추운데 와서 그리고 돈 한 푼 안 받고 와서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울산까지 모셔다주고 어제 왔어요. 또 주일을 준비하고요. 야, 교회가 되겠구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겠구나.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을 해도 지치는 게 있고요, 일을 하면 막 에너지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지칠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면 10번 해도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면 횟수가 훨씬 줄고 효과는 훨씬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면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계산해 보면요, 50몇만 원 남았지만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갔지요. 또 거기 막 재료 사고요, 또 수고했다고 밥 먹었지요. 이래 계산하면 실제 남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막 헌신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면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당장 남은 것은 50몇만 원이지만, 그러니 거기에 이것저것 다 떼면 막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5천 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기금이 마련될 거예요.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한 번 이상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자기의 꿈을 갖게 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막 그림 그리는 동안에 저는 뭐 그림도 잘 못 그리고 해서 커피숍에, 따뜻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커피를 꼭 샀어요. 그분이 자기가 커피값을 내겠다는데 제가 커피값을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주는 커피를 꼭 먹고 얹혀야 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사주는 것은 독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 그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후원자가 됐어요. 5,000원짜리 커피 얻어먹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내놓게 돼 있다. 제가 어제 밥을 샀는데요, 제가 어제 집회를 해가지고 강사료가 생겨가지고요, 그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씨앗이 될 거예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나눔의 교회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 추운데 단돈 한 푼 받지 않고 와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눈물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와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은요, 내일을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이제 우리 비전 캠프가 5번 올겨울에 꼭 해야 내년에 지금 여름하고 겨울을 하는데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직 수련회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포스타도 아직 안 나왔어요. 강사도 이번 주에 결정됐어요.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겁니까? 전부 걱정이 태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올 겨울에 600명 하나 보내주십니다. 제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600명 보내주십시오. 선착순으로. 나중에는 제발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겨울은 끝났습니다. 내년 여름을 기대하십시오.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산 나눔의 교회를 이제 모르는, 전국에 모르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어제 제가 만나서 막 설득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극동방송에, 부산 극동방송에 아주 잘 나가는 진행자예요. 그래서 나눔의 교회 비전 위드가 하는 수련회 홍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은 저만 보면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수련회 한 달인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와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 너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훌륭한 코치와 함께 연습하는 것과 코치 없이 연습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코치가 없이 연습하면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도 뭐합니까? 코치가 있어요. 씨가 제일 잘 치는데도 어떤 코치를 씁니까? 최고의 코치를 써요. 어제 보니까 김연아가 막 다시 쇼트트랙이 아니고 쇼트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어요. 피겨 쇼트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어제 점수가 몇 점 나왔는가 하니까요, 72.27점이 나왔어요. 올해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점수보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뭘 합니까? 오늘 뭐 또 프로그램 있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그가 뭐 했습니까? 코치 없이 했겠습니까? 코치와 함께 했겠습니까? 코치와 함께 합니다. 오늘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코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인생의 선봉에 세우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